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윗 왕을 섬기리라. 이 30장, 31장, 32장, 33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포로된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에게 희망의 약속, 회복의 약속,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1장 17절에도 보면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받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돌이킨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약속은 이중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만, 여러분, 저들은 또 죄악에 빠지고, 그 성전은 또 무너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또 헤롯이 세운 성전도 또 AD 70년에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저들은 방황하다가 말세 지말의 징조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팔레스틴 땅 본토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은 진정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이 거국적으로 스가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다윗의 왕이, 다윗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안타깝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저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복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다 하면서 9절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때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죽은 다윗 왕을 앞으로 70년 후에 어떻게 섬기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여기 다윗 왕은 누구겠어요? 다윗 왕 같은 일이 아니고 다윗 왕을 섬기라. 이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지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장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은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다윗 왕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영원한 왕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바로 그 제목이 뭡니까? 왕이에요. 왕. 유대인의 왕. 이것이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유대인 말로 3개국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만국어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19장 16절에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아멘. 오늘 만왕의 왕 예수님, 이 다윗의 왕, 다윗 왕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18절에서 2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윗 왕이 베푸시는 이 은총이 뭔가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 31장 다음 장에 가보면 33절에 마음에 기록해라. 여러분 지금 성경책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 성경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되지 말고 마음에 기록되라. 아멘. 마음에 기록되려면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종이에 기록된 거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록돼. 이게 내 속에 들어와요. 3절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유다만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전체다. 나아가서 이방 전체다.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 고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서우냐?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가 있잖아요. 남자는 없어요. 근데 남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마치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어요. 그 정도로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거기에 요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줄을 치고 시작. 슬프다 그날이야.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야 보시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내며. 크게 따라합시다. 그러나 아멘이십니까? 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환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환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바로 다윗 왕이 예수가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다 같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누가? 다윗 왕. 아멘.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니 아침마다 우리에게 팔이 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말세지 말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앞으로 그 인을 떼기 시작할 때 첫째인 적그리스도 흰말 탄자가 이제 등장할 텐데 세상 사람은 모를 거예요. 우리는 분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이렇게 나오면요 어마어마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날 거예요. 땅의 4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재난을 거쳐서 큰 환난이라고 했어요.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감하여 주신 다음에 정말 이 큰 환난에서 돈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못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그 못으로 안 돼요. 휴머니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데올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왕이신 예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은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큰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욥기 5장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구원의 은혜. 이 환난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속죄의 표상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받게 되면은 목에 맨 모든 멍에와 이 모든 포승줄이, 포박줄이 다 끊어집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어버리니. 할렐루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 더 이상은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세상을 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9절에 줄을 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섬기고 아들을 섬기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섬기는 자 중에 주님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10절 말씀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멘. 우리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간 땅에서 구원하리니. 아수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라.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자유와 평화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무 잘못이 없어가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다면 무슨 환난이 있겠습니까? 이 환난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죄의 DNA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은 죄악의 고통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환난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 왕을 섬기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에서 17절은 불치병에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난치병에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에서 구원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12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저들이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뭐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그 70년을 보내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상처가 치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상을 당했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요, 주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 보세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망 다녀 보세요. 안 됩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13절에 시작.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네 억울한 거 해결해 줄 자가 없다. 네 상처 억울하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따라합시다. 네 상처에는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어리석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 상처를 치료해 줄 옥도전기를 바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부복하세요. 아멘. 불치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저히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의사도 이제는 두 손 들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돈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구원하겠어요? 교회 조직이 나를 구원하겠어요? 아닙니다. 그 뭣도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는 자들도 다 나를 잊었어요. 찾지 않습니다. 14절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왜? 너는 악행이 많다. 네 죄가 많다. 결국 이 난치병, 죽을 병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불치병 걸리면 죽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야. 네 지가 많기 때문에 나는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너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가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를 너희 행하였느냐. 바빌론 포로에 잡혀간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났을 때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죽겠다고 부르짖고 힘들다, 억울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다윗왕 예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왕이 오셔서 피 흘린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다 노략질 당하고, 여기 16절에 다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모든 대적은 사로잡힐 것이요 너에게 탈취한 자는 탈취당하신 내 노력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뭐예요? 구원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돌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12절하고 13절 하고 17절을
비교해 보면 너무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여러분 쌤 보세요. 실제적으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거 뭐 기가 막힐 일이야.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써도 안 되는 그 무엇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너무 기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환난에서 구원받는 거 이와 같은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를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여호와 살로메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호와 라파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정말 감사하면서 12절을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저것들 쫓겨났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있어. 저것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어요. 시온은 성이 다 무너졌는데 누가 찾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황폐한 곳이 되었어요. 아, 저 인생 끝났다, 저 나라 끝났다, 저 가정 끝났다. 그런데 누가 다윗 왕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새살이 돋아날지어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백약이 모여라도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치료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 왕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왕으로 섬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시민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 시민권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회복의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건져냈습니까? 바로 백성이었어요. 근데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재림 때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백성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1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할렐루야. 다 무너진 야곱의 장막에,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성에,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국 도성으로 삼아준다. 예루살렘으로 삼아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본토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재건하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할렐루야. 사랑을 베풀 것이라. 사랑의 도성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라함이란 뜻인데 아주 귀여워하고 아끼는 것,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푼다. 옛날 성경에는 긍휼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 천국 같은 그 도성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앓는 소리, 한숨 소리, 억울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니 내가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사람은 다 내가 벌하리라. 중요한 것은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라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올 때 스룹바벨이 나오고 에스라 지도자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막 인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멀어졌던 우리를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줄치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음 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2절에는 책에 기록해라 그랬는데 31장 33절에는 마음에 기록해라 하면서 3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22절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요. 궁극적인 레위기 26장 12절, 출애굽기 19장 6절. 궁극적으로 이것은 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보좌의 섬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무너졌던 야곱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줄 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 천국이요, 천국.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천국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다윗 왕을 섬기게 되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환난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태평과 안락을 주시는데 여호와 샬롬으로, 그리고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우리가 고침받는데 여호와 라파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에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마지막에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왕권이 나타날지어다. 왕의 다스림이 나타날지어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6가지 7가지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샬롬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어떤 불치병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듯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나는 천국을 누릴 것이고 내 안에 천국이 있을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낙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